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서면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6월 16일 화요 기도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담없는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강단 위에 지금 서 있는데 작은 상자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서 저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가 들고 있는 이 작은 상자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보이십니까? 자, 여러분, 이 상자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지금쯤 여러분들은 이 상자에 무엇이 들어가 있을지 여러모로 생각하면서 또 상상력을 발휘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여러분들은 제가 가진 이 상자를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미래라고 하는 시간은 이 상자 속과 같습니다. 내일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 1년 뒤에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느부갓네살 왕은 이 가려진 미래가 너무나 두렵고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꽁꽁 숨겨진 미래의 상자를 열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닫힌 미래 상자를 열어서 우리에게 시원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계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 알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감추인 것, 숨겨진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다니엘은 왕의 꿈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서 그 꿈을 얘기할 때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으로써 앞으로 펼쳐질 세상 나라의 운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다니엘서 2장 38절에서 40절 말씀을 통하여 이 내용을 왕께 설명해 줍니다.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빻을 것이며 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본 그 신상의 금머리가 느부갓네살 왕으로 대표되는 바빌로니아라고 분명하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신바빌로니아 제국이 존속한 87년 중에 43년을 통치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부왕이 세운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확장에 박차를 가하여 당시 최고의 황금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독일의 고고학자 콜레바이라는 사람이 18년에 걸쳐서 발굴한 바빌로니아의 장엄한 모습을 정리해보면 유프라테스 강 위에 건설된 도시 바빌로니아 성은 3.6m와 8m 두께의 이중 성벽으로 이루어져 있고, 더불어 성 밖에는 해자로 둘러 놓여져 있어서 외부에서는 접근조차 불가능한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성의 둘레는 16km에 달하였는데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의 둘레가 12km이었고 제정시대의 로마시의 둘레가 9.6km에 불과했음을 생각할 때 이 바벨로니아의 성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성 안에는 장엄한 복합신전 에사길라와 91.4m의 높이에 이르는 신전 고탑 에테메난키가 있었고,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공중공원을 비롯한 각종 건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바빌로니아 성은 가히 고대 세계의 금잔이었으며, 이러한 바빌로니아를 신상의 금머리라 한 것은 매우 적합한 해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화려찬란했던 느부갓네살 왕의 황금 꿈도 BC 539년에
바빌로니아 성이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에 의해서 함락되면서 한순간에 백일몽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그러한 악몽은 역사적인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타나는 나라는 은나라인데 신상의 가슴과 양팔을 이룬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바로 메디아 페르시아입니다. 원래 메데 페르시아는 메디아와 페르시아라는 두 나라였지만 그들은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국력을 키워왔습니다. 페르시아의 국부 키루스가 왕이 되면서 외할아버지의 나라인 메디아를 병합하여서 마침내 메데 페르시아 나라가 도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 영광이 바빌로니아의 찬란했던 황금 문화만큼은 되지 못했지만 페르시아의 국력은 은을 화폐의 단위로 하여서 최초로 실시한 징세 제도의 강력한 뒷받침으로 부국 강병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은의 나라인 이 메데 페르시아도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헬라의 말발굽에 짓밟혀 BC 331년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엄청난 은의 힘을 가지고도 헬레스폰트 해협을 건너 쳐들어오는 헬라의 침입을 막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리하여 다니엘이 해석한 성경의 예언은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이 은나라에서 살펴볼 핵심적인 내용은 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종교 정책에 있어서 매우 관대하여 바벨론으로 잡혀왔던 유대인 포로 해방령을 내려주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나타나는 나라는 동배와 넓적 다리로 묘사되어 있는 바로 헬라 나라인데요. 마케도니아 왕이었던 이 알렉산더는 고대 그리스 국가를 통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집트를 포함해서 동쪽으로는 인도의 인더스강까지 전진하여 계속해서 유럽, 아시아 두 대륙에 걸친 광활한 헬라 제국을 건설하였습니다. 특히 헬라 사람들은 청동 재련에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군인들이 사용했던 갑옷과 투구와 방패와 전투용 도끼 이런 무기마저도 청동으로 만들어 사용할 만큼 찬란한 청동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헬라 제국도 영원하지는 못했는데 잇따른 폭음과 그에 따른 습지열로 인하여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에 요절함으로써 세계 제패를 향한 그의 꿈도 졸지의 물거품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BC 168년 6월 22일 그의 조국인 마케도니아가 이탈리아 반도에서 일어난 신흥 라틴 민족의 나라 로마에게 패망함으로써 세계 패권이 서서히 로마로 넘어갔습니다. 네 번째로 철 종아리로 묘사된 나라는 로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신상에서 다리 부분으로 표상된 넷째 나라는 바로 로마를 가리키는데요. 이탈리아 반도를 발판으로 지중해 세계의 새로운 주인이 된 라틴 민족의 나라 로마 제국은 역사가 에드워드 기본의 말처럼 철의 제국이었습니다. 실제로 철 갑옷과 철 무기로 무장한 로마 군대는 마치 때려 부수는 쇠망치처럼 자기들에 대항하는 나라들을 아주 강력하게 짓밟고 무력으로 쳐 부수었습니다. 그리하여 500년 이상 무적의 대제국으로 군림한 로마 제국은 동쪽으로는 카스피해 구소련 지역입니다. 서로는 스페인, 북으로는 잉글랜드, 남으로는 이집트까지 아주 넓게 뻗어나갔습니다. 그러나 4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북방의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으로 3200km에 이르는 로마의 국경선은 힘없이 무너져서 AD 476년 영원할 줄 알았던 그 철나라 로마 제국은 어이없이 무너졌고 다시는 통일될 수 없는 4분 5열의 열국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신상의 마지막 부분 발과 발가락, 열국 시대가 펼쳐지게 되는데 이것은 AD 476년 이후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4세기 후반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으로 로마의 국경선이 완전히 무너지고 AD 476년 게르만 민족의 용병대장 오도아케르에 의해서 서로마가 멸망하게 됩니다. 서로마가 멸망되면서 제국의 영토 안에서 열국의 나라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헤룰리, 반달, 동고트, 롬바르드 등은 계속해서 존속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알레마니, 프랑크, 앵글로색슨 등은 아주 급격하게 성장하여서 유럽 국가로서의 입지를 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민족과 인종이 섞여서 다문화 사회가 형성되지만 이 민족주의적인 정신은 계속해서 살아있어서 영구적인 화합이 불가능한 상태로 이 열국들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라는 예언의 정확한 표현대로 20여 개의 게르만 부족은 제국의 영토 안에서 각각 자기의 왕국을 발전시켰지만 다른 나라들은 존속하지 못하고 역사에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 발과 발가락에 해당되는 10나라는 다니엘서 7장 7절과 요한계시록 13장 1절,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 나오는 짐승의 열불과 또 열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흙과 철로 이루어진 발가락 시대의 특징은 무엇이며 그것이 역사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다. 진흙과 쇠로 섞여 있다는 것은 각기 성격이 다른 두 세력의 불안한 공전과 분열 그리고 불일치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열국시대는 다른 민족과 인종이 섞여서 다문화 사회가 되어서 공존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민족주의가 살아있어서 영구적인 화합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어떤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서로 힘을 합하고 일시적인 외적인 통일을 이룰 수 있을지는 모르나 다니엘서의 예언처럼 완전한 내적 단일체로는 결코 연합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유럽은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무단히 노력하며 애를 써왔습니다. 1957년에 유럽 경제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고 1967년에는 유럽 공동체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1993년부터서는 유럽 연합 EU로 발전되어서 왔습니다. 1999년에는 단일 화폐인 유로화를 만들어서 각 나라들이 사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유럽 헌법 리스본 조약이 발효되었고 유럽 연합을 대표하는 상임의장과 외무장관을 선출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28개국의 유럽 연합 회원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갔었지만 2016년에는 브렉시트, 즉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결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이 43년 만에 유럽연합을 탈퇴하면서 성경에 예언된 그 예언의 내용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발과 발가락으로 표상된 열국시대의 마지막에 일어날 극적인 사건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금, 은, 동, 철나라들이 다 하나같이 멸망을 하고 또 발과 발가락 시대의 열국 시대도 지나간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다니엘서 2장 44절에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다니엘은 열국시대 이후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 신상을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은 하늘 예루살렘의 시온산이며 돌이 하늘 시온산에서 나온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재림하실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상의 발이
돌에 의해 강타당함으로 신상 전체가 붕괴되어 마치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게 될 것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열국이 당할 멸망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며, 신상을 친 돌이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한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세워질 돌나라, 즉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손대지 아니한 돌나라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손대지 아니했다는 말은 이 돌나라가 인간의 정략이나 계획에 의해서 형성된 나라가 아닌 하나님이 건설할 나라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만일 일어나기만 하면 졸지에 인류의 멸망을 가져올 핵전쟁의 공포가 현재는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사람의 손으로 조작하는 핵무기로 끝날 것이 아니라 손대지 아니하신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아주 파노라마처럼 다니엘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펼쳐졌을 때, 그리고 설명되었을 때 느부갓네살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느부갓네살 왕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 예물과 향품을 주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에서 47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왕은 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고 다니엘을 중용하여 바빌론 전역을 다스리는 직임을 줍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같이 등용을 하여서 바벨론 각도의 도지사의 직분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궁극적으로 이러한 꿈들을 해석하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재림교회 성경주석 4권 1169페이지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지혜와 자기 나라의 가장 학식 있는 사람들의 지혜 사이의 차이를 분명하게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무엘상 2장 30절에 약속하셨던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라는 말씀이 정확히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통하여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잘 받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늘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내시어 하나님께서 펼치실 다니엘서 2장의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이 도저히 생각해내지 못했고 해석하지 못했던 자신의 꿈을 오히려 다니엘이 밝혀주고 보여주고 해석해주는 사건을 통하여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셨던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주 동안의 주말 전도회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영선 목사님과 홍성호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새롭게 하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5명의 새 영혼을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김종순, 정남희, 김성남, 윤용집, 한영도 5분의 새 가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 이분들이 꼭 함께 하늘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담없는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를 하늘까지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하오며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